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달마 혈맥론과 달마 관심론에 나타난 법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앞에 강의에서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의생신에는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 있는데, 이 법신은 보살 초지에서 보살 칠지까지의 경지, 보신은 보살 팔지의 경지, 화신은 보살 구지에서 보살 십지까지의 경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신이 보살 초지에서 보살 칠지까지의 경지를 의미하는 법신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법신이 법신, 보신, 화신 이 삼신 전체를 통틀은 열애장을 말할 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신이 보살 초지에서 보살 칠지까지의 경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법신이란 뜻이 법신, 보신, 화신 전체를 통틀은 열애장으로서의 법신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하면 안 되는데, 저번 시간 강의에서 달마 혈맥론과 달마 관심론에 나타난 법신은 이 법신, 보신, 화신, 삼신 전체를 통틀은 열애장으로서의 법신을 말하는 것이니 혼동되지 않도록, 착오하지 않도록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조 도신대사의 의록에 나타난 법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도신대사의 의록인 입도 안심 요 방편 법문이라는 의록이 있는데, 이것은 사조 도신대사의 저술입니다. 입도 안심 요 방편 법문은 능가사자기라는 책에 인용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능가사자기는 신수대사, 육조인 신수대사의 제자인 정각 스님의 저술인데,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이 글자가 잘못됐네요. 홍인, 신수에 이르는 초기 선종의 계보와 선법의 요지를 담고 있는 책이 능가사자기가 됐습니다. 이 제가 전에서 설명했다시피 달마 대사는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됩니다. 이분이 서천 28조, 서천은 인도라 그랬죠. 인도의 28대 조사인데 중국으로 건너와서 그 깨달은 법을 중국 사람들한테 이어줬기 때문에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달마 대사의 법을 이은 해가 대사는 중국 선종의 2조가 되고, 해가 대사의 법을 이은 승찬 대사는 3조가 되고, 사조는 도신 대사가 됩니다. 그리고 홍인 대사는 도신 대사의 법을 이었기 때문에 5조가 되고, 6조는 홍인 대사의 법을 이은 분이 여러 분인데, 대표적으로 신수와 해능 이 두 분의 큰 스님이 계신데, 해능
스님도 육조이고 신수 스님도 육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조 도신 스님은 삼조인 성찬 스님의 법을 이은 분이 되는데, 이분의 저술인 입도안심요 방편 본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경에 나오는 한문으로 된 부분을 제가 번역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풍경에 이르기를 염하는 것이 없는 것이 염불이라 한다. 염, 생각하는 것. 여기 생각하는 것이란 것은 우리의 번뇌, 잡념, 망상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번뇌와 잡념과 망상이 없는 것,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을 부처를 염하는 것이다. 염불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어떤 것이 염하는 것이 없는 것인가? 부처님 마음을, 불심을 염하는 것을 염하는 것이 없는 것이라 한다. 마음을 떠나서 따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를 떠나서 따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염불이란 곧 마음을 염하는 것이며 마음을 구하는 것이 곧 부처를 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염불이라 할 때, 마음을 염한다 할 때 이 마음이란 것은 없을 무자 마음심자, 무심, 마음이 없다 하는데, 이 마음이란 것은 앞에서 설명한 번뇌와 잡념, 망상 이런 것이 없는 청정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청정한 마음이 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은 번뇌와 잡념이나 망상이라 그랬죠. 무심, 그런 마음이 없는 청정한 마음. 그러니까 염불이란 것은, 부처를 염한다는 것은 이런 청정한 마음을 염하는 것이란 것이죠. 잡념, 망상 이런 것이 아니고, 어째서 그러한가? 식은 형상이 없고, 여기 식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도 형태가 없다. 만약 이런 도리를 안다면 곧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부처를 염하여 반연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치가 없이 상이 없고 평등하여 둘이 아니다. 이 반연이란 말은 마음이 대상에 대하여 작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눈으로는 형태나 빛깔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촉감 같은 걸 느끼면서 그런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형태나 색깔, 소리, 냄새, 촉감, 맛 이런 것이 대상이 됩니다. 이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작용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눈으로는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귀로는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코로는 어떤 냄새나 향기를 맡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일으키고, 혀로는 어떤 맛을 보고 어떤 생각을 일으키며, 몸으로는 촉감을 느껴서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반연이라는데, 이런 반연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작용하는 어떤 생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치가 없이 상이 없고 드러난 모습이 없고 평등하여 둘이 아니다. 이러한 경지에 들어가면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은 떠나고 다시는 부처를 찾을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부처를 염하여 항상 부처를 이렇게 염하지만은, 그렇게 부처를 염하다 보면 경지가 높아지면 이런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작용하는 반연하는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경지에 들어가면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조차 떠나고 잡념, 망상 이런 것이 반연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부처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잡념과 망상과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처를 생각하는 거 염불하지만은, 그런 잡념과 망상과 이런 것이 다 사라지면 다시는 부처를 찾을 필요가 없죠. 그래야 이러한 마음이 곧 열의 진실 법성의 몸임을 본다. 이것이 곧 열의 진실 법성의 몸이란 거죠.
아무 잡념이나 망념이나 그런 것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 또한 이를 바른 법이라 하고, 또한 불성이라 하며, 또한 제법 실성, 실제라 하고, 또한 정토라 하며, 또한 보리, 금강산매, 본각 등이라고 하며, 또한 열반신이라고 한다. 이름은 비록 한량없으나 여기 이름을 여러 개 들었는데 열의 진실법성의 몸, 바른법, 불성, 제법 실성, 실제, 정토, 보리, 금강산매, 본각, 열반신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개를 들었지만 이름은 한량없지만 모두가 하나의 몸이니 또한 능관과 소관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 능관이란 것은 주관, 인식의 주체를 말하고 소관이란 것은 객관인데 인식의 대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으로는 형태나 색깔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우리가 촉감을 느끼고 머리로서는 생각을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과 같은 생각을 일으키죠. 눈으로는 형태나 색 이런 것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촉감을 일으키고 마음으로는 의로는 이런 법이라는 머릿속에 일으키는 개념 같은 거 우리가 꽃이라 그러면 이 꽃은 어떠어떠하다라는 개념 이런 것이 법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일으키는데 이런 주관과 객관이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은 형태나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법 이런 것이죠. 이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인식할 때 보는 나가 있다. 소리를 듣는 나가 있다. 냄새 맡는 나가 있다. 맛보는 혀를 느끼는 나가 있다. 이런 촉감을 느끼는 몸으로서의 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으로서의 나가 있다라는 둘로 나누어져서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둘로 나누어져서 우리 중생들은 인식을 하는데 그것이 없이 하나가 돼서 인식의 대상과 인식의 주체가 하나가 된 경지가 되면 이런 것이 없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평등하게 하고 청정하게 하여 이것이 마음이 평등하고 청정하게 된 경지입니다. 항상 앞에 드러나게 하면 일체의 인연이 어지럽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번뇌망상이나 잡념이 일어나서 우리가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일체의 사상은 우리 눈앞에 드러난 현상은 모두 열애의 일법신인 까닭이다. 열애의 하나의 법신인 까닭이다. 이런 마음 가운데 머무르면 모든 번뇌가 자연히 사라진다. 한 티끌 가운데 한량없는 세계가 갖추어져 있고 한량없는 세계가 한 트럭 속에 모아져 있으니 이것은 제가 앞에 화엄경에 나타난 의생신 속에 드러나는 경지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의생신 속에 한 티끌 가운데 한량없는 세계가 갖추어져 있고 한량없는 세계가 한 트럭 속에 모아져 있는 이런 경지를 맛보려면 이런 경지를 체험하려면 이렇게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따로 없는 청정하고 평등한 마음이 평등한 청정하고 평등한 경지가 되면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 티끌 가운데 한량없는 세계가 갖춰져 있고 한량없는 세계가 한 트럭 속에 모아져 있으니 그 본과 사가 여한 까닭에 서로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본이란 것은 근본이치, 사란 것은 우리 눈앞에 드러난 현상,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본질과 그러니까 현상계가
평등하여, 여하여, 둘이 아닌,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갈라져서 둘로 갈라져서 우리 중생은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는데 그러지 않은 까닭에 서로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엄경의 설하기를 하나의 경건이란 것은 경전, 하나의 경전이 미세한 티끌 가운데 있어 미진 가운데 있어서 삼천대천 세계의 사상, 눈앞에 드러난 현상계, 드러난 모습을 모두 본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 화엄경에 말하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안심,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하면 온전히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뛰어나고 교모한 것은 방촌에 의지하여 나오니, 방촌이란 것은 여기 방할 때 사방할 때 방이죠. 네모난 거 정사각형 이렇게. 촌이란 것은 3.3cm 정도 되는 것이 촌입니다. 1촌이 이 말이 촌자인데 3.3cm 정도 됩니다. 가로 세로 약 3.3cm 되는 정사각형, 이것을 방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촌은 우리의 가슴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가슴 속에 있는 한치 사방의 넓이에 의지하여 나온다. 그 가운데 뛰어나고 교모한 것은 방촌에 의지하여 나온다. 안심,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체험해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비밀할 밀자, 가르침할 때 밀법, 밀교인 것입니다. 갈라키 뒷사람 후생들이 의문을 가질 것을 들어 가령 질문을 하나 하면 열의 법신이 만약 이와 같다면 무슨 까닭에 다시 상우의 몸이 있어 현세에 설법하는 것입니까? 열의 법신은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만은 부처님께서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떤 그런 거룩한 스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하고서 그런 몸을 가지고서 어떻게 현세에 나타나서 그때 2500년 전에 설법했는데 그렇게 설법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도신 스님께서 답하기를 바로 열의 법성의 몸이 청정하고 원만하여 모든 모습의 종류가 그 가운데 나타나되 법성신은 일으킨다는 어떤 마음도 없나니 마치 파리는 수정 크리스탈을 말하죠. 수정 거울이 높은 당에 걸려 있으면 일체의 모든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되 거울 또한 갖가지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조 도신대사 의록에서 다른 부분을 다시 찾아보면 무릇 몸을 버리는 법은 먼저 공에 안정시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경계를 고요히 하고 생각을 깊고 고요히 하여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한다. 몸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버리고 죽음에 이를 때 이걸 뜻하기도 하고 이 몸이라는 것이 집착과 번뇌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육신을 꼭 버리지 않더라도 여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몸을 버리는 법은 먼저 공에 마음을 안정시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경계를 고요히 하고 생각을 깊고 고요히 하여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된다. 심성이 고요하여 안정되면 반연이 끊어지고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반연은 마음이 대상에 대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는 형태나 색깔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생각을 일으키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생각을 일으키고 혀로는 맛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고 몸으로는 촉감을 일으켜 생각을 일으키고 마음으로는 어떤 대상을 생각해서 생각을 일으키는데 이런 반연이 끊어지고 깊어서 거하며 마음이 모아져 맑고 비게 되어 편안하고 고요하여
호흡이 다하여 청정법신에 머물러서 다음 생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이 몸을 버리고 죽을 때 이런 경지가 되면 반연이 끊어지고 기뻐서 거역하고 마음이 모아져 맑게 비게 되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호흡이 다하여 청정법신에 머물게 되면 다음 생의 몸을 받지 않는다. 이 몸 다시 받아서 윤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놓치면 다음 생을 받는 것을 면하지 못하니 이것이 먼저 심경을 안정시키는 것이니 방법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 이것이 짓는 방법인데 법은 본래 법이 없는 무법의 법이라야 비로소 법이라고 이름하니 법은 곧 자의가 없어야 하니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하는 것,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자의가 됐습니다. 참다운 진리는 곧 자의가 의도하는 것이 없어야 하니 무릇 자의가 없는 법이 진실한 법이다. 그래서 경에 이르기를 공, 무작, 자기가 없는 것, 이것을 무작이라 그러죠. 무원, 원하는 것이 없는 것, 없을 무자, 원할 원자. 무상, 상, 형태,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계가 없는 것, 시어야 참 해탈이다 라고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조 도신대사의 어록에 나타난 법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